제2장 제4절 교재는 155페이지 되겠습니다. 155쪽. 지난 시간에 제가 제3절에서 성경신학의 진리인식 도구, 진리인식의 도구에 대해서, 성경신학에서는 진리를 인식하는 도구 원리 가운데, 성경신학의 원리 중에 그 인식의 도구가 오직 성경이다. 오직 성경. 근데 성경신학만이 아니라 오직 성경을 통하지 않고는 어떤 학문도, 자연과학이나 인문과학, 세속적인 그런 과학들도 절대 답이 없다. 과정적인 논리는 만들어낼지 모르지만은 서론과 결론을 절대 만들 수 없다. 찾을 수가 없다. 왜 그러냐면 하나님을 아는 근본 도구가, 교재가 성경밖에는 없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우리 목사님들 지금 생각해 보면 참 신학교에서 하나님에 대한 진리를 가르친다면서 성경을 안 가르치는 자체가 얼마나 커다란 모순인가. 그게 엄청난 모순이죠. 근데 성경을 안 가르치고 신학자들의 이론을 가르치는 것이 그냥 수백 년 흘러내려오다 보니까 그것이 정석이 되고, 신학교에서 성경 가르치는 것은 비정석이 되는 거예요. 그런 세상이 돼버렸어요. 이것을 이제 뒤집으려는 것을 사람의 힘으로 안 되죠. 하나님께서 이제 그걸 해야 하는데, 참 다행한 것은 아마 세계교회 어느 나라 지구, 어느 나라 교회보다도 대한민국이 성경의 중요성, 그러니까 자유주의 신학자들은 아주 빼놓고, 그들을 빼놓고는 감리교나 성경교나 장로교, 침례교 모두가 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비록 진보주의적 색채를 떼도 그 말은 해요.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래서 성경의 중요성을 알고 있기 때문에 참 천만다행이다 싶어요. 오늘 초기부터 시련을 겪었던 제가 오늘까지 살아있는 존재도 성경에 기반을 둔 내용이기 때문에 죽으려다 살고 결국은 성경이니까. 그래서 거기에 이제 그 근거가 있다고 제가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지난 시간에 이제 인식의 도구, 오직 교재죠. 하나님을 배워나가는 교재는 오직 성경밖에, 그러니까 오직이 반드시 따라붙죠. 오직 성경 이외에는 하나님을 알 길이 없어요. 그래서 저는 주장이 그래요. 학교를 따로 세울 게 아니라 각각 요즘으로 말하면 지교회죠. 각 지역별로 이제 모임들이 있잖아요. 모임들이 있는데 그게 교회인데, 교회라고 우리 이제 한국교회나 지상교회가 자꾸만 지역적인 지역 단위의 교회, 그저 뭐 100명이고 200명이고 모여서 주일마다 뭐 예배 드리는 게 그게 교회라고 해야 그게 정석으로 알고 있어요. 그게 교회다. 근데 사실 그게 아니거든요. 그저께도 어느 신학자분하고 앉아서 대화 중에 너무 이렇게 그 신학적인 대화가 상통이 되니까 자기 가슴이 팍탁 터진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얘기하기에 내가 그랬어요. 솔직히 한번 목사님 대화가 통하니까 말해봅시다. 이 한국교회뿐만 아니라 지금까지 만들어진 모든 교회 형태가 정상적이 아니지 않습니까? 교회라고 하는 것은 두세 사람이 주의 이름으로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면 그게 교회인데, 그러니까 우리 개혁파 신학에서도
교회의 가장 중요한 곳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곳이 교회다 그러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곳이. 그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곳이 교회라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모여서 성경 공부하는 게 바로 교회인데, 지금 목사님하고 나하고 지금 교회 아닙니까? 이거 모여서 지금 몇 시간 동안 계속 성경 얘기하고 하나님 말씀 얘기했는데 이게 교회 아니가? 맞습니다. 맞습니다. 그리고 성찬식은 아까 성찬식 하지 않았어요? 식당에 가서 밥 먹고 물 마시고 다 차 마시고 지금 차 마시고 있는데 이게 다 떡을 떼고 물을 마실 때마다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오심을 기억하라고, 먹고 마실 때마다 주님의 오심을 기억해서 오시는 날까지 전파하라는 건데, 우리 성도가 만나서 식사를 하고 차를 마시고 이런 게 다 성찬이라고 이거 부정할 수 있습니까? 맞습니다. 맞습니다. 그 다음, 교회가 일주일마다 매주일마다 모이라는 법이 성경에 어디 있습니까? 성경에 사도행전에 유대인의 그 모임 회당에서 안식일이면 회당에서, 성전이 아니고 회당에서 그냥 유대인들이 피난 와가지고 거기 모여서 거기서 회의도 하고 거기서 성경도 배우고 다 그러던 것인데, 일주일에 한 번씩 모일 수도 있고 한 달에 한 번 모일 수도 있고 1년에 한 번 모일 수도 있고 2년 만에 한 번 모일 수도 있고, 바울 같은 사람 한 번 복음 전하러 떠나면은 몇 달 만에 돌아오는 수도 만나서 성도들과 함께 말씀 전하고 그러는데, 이게 세계가 하나의 교회라고 하는 이런 개념이 이제 살아날 수 있는 환경을 하나님께서 잘 만들었다고 나는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뭐 여기서 이렇게 가르쳐도 온 전 세계에 다 퍼져나가는 거고, 그리고서 정말 형편되면 우리 언제 정말 카나다에서 모입시다, 언제 독일에서 모입시다, 제네바에서 모입시다, 한국에서 모입시다 해서 1년 만에 한 번 모일 수도 있고 1년에 두 차례 모일 수도 있고, 그 모이는 건 뭐냐? 성도 교제. 성도 교제를 위한 모임이니까 모여서 그동안 살아오면서 정말 교회가 자라온 복음을 전파한 내용을 서로 나누고, 그리고 식사를 같이 하면서 그리스도 안에서의 한 지체의 사랑을 서로 주고받는, 그게 바로 성도 교제라는 거 아닙니까? 하는 거. 맞습니다. 맞습니다. 목사님은 지금 다른 어느 교단에 속해 있지만 나는 교단에도 없지 않느냐고, 들강아지처럼. 그래도 오늘 여기 교회고 지금 교회가 만나서 친교하는 거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맞습니다. 그런 교회를 빨리 시작을 해야 됩니다. 아무 데서라도 가까운 분들 모여서 말씀 가르치고 전하고 믿는 것과 하는 것이 하나가 되면, 그 다음 시간 나면 한국에 있는 성도들은 우리 한번 만납시다. 어디서 중심지인 대전에서 만납시다 할 수도 있고, 안 그러면 대구에서 만납시다 할 수도 있고, 안 그러면 서울서 만납시다. 약속해놓고 만나면 오는 분들은 그냥 성도 교제하고. 그런데 지금은 모이면 네가 총회장하나 내가 총회장하나 어느 놈을 죽일 거냐 살릴 거냐, 완전히 정치 행각만 하다가 헤어지는 게 그게 무슨 놈의 성도 교제냐고. 완전히 교회가 지금 잘못돼서 한참 잘못된 거 아닙니까? 다 공감을 하더라고요. 맞습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자기는 그 말을 못하고 살았대요. 왜? 체제 안에 들어있으니까. 체제 안에 딱 들어가서 그 얘기했다가는 왕따 당하니까. 근데 목사님은 오늘 있는 것은 목사님은 강직하다 이거예요. 그래서 목사님, 내가 강직한 게 아닙니다. 나도 목사님보다 더 유해요. 성질이 조금 급한 거는 있지만은, 급한 것도 지금은 이제 거의 다 없어져 버렸잖아요. 강직한 게 아니라 한국교회가 나를 그렇게 만들었다고. 집안이 내쫓으니까 안 죽고 살아남아야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남이 보기에 강직하게 돼 있지만은 하나님께서 강하게도 하고 약하게도 하고 다 그러는데, 목사님은 체제 안에서 적당히 인정받으니까 거기서 그냥 높은 자리에 앉혀주기도 하고
많은 돈 주면서 교단 일도 하게 하고 그러니까 거기서 그냥 세월 지나다 보니까 그렇게 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다가 얼마나 답답해요. 오늘 내가 나하고 만나서 하니까 막 그렇게 속이 막 그냥 확 터진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1년에 한 번 목사님 2년 만에 만났어도 이렇다고 그러니까 아유 목사님 한 달에 2-3번 만나도 안 될까요? 그래요. 50원이야 만나죠. 이 목사님한테 부담 줄 거. 김밥 싸가지고 와요. 그럼 부담 줄 거 하나도 없다고. 오늘 마지막 인식 도구, 우리가 지난번에 정리를 하고 오늘 인식의 주체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요. 많은 분들이 이제 목사 안수를 받게 되면 교회를 형성하기 위해서 어떻게 되면 인간적으로 사람들을 많이 끌어모으나 그거 연구하는 거예요. 실천신학 해보니까 전부 그거더라고요. 어떻게 하면. 그래서 이제 전도한답시고 이제 병원에 가서 병든 사람에게 우리 목사님한테 안수 한 번만 받으면 당신 병 난다. 이런 식으로 해서 옛날에 가난했을 때 병원비는 자꾸 나오지. 그러니까 교회 나와서 목사님 안수 받으면 병 난다니까 그냥 병원에서 나와가지고 교회 나오고 그러다가 어떻게 나오면 그 교회에서 그냥 몸담고 집사도 하고 권사도 하면서 아이고 목사님이 내 병 나아줬는데 죽도록 추워서 이런 식으로 교회가 이루어진 것이 참 많단 말입니다. 그런 방법에 의해서. 그런데 여기 보면 진리인식의 주체 바로 중생한 자라고 그랬죠. 중생인. 중생인이 진리인식의 주체인데 208 한번 보십니다. 밑에 각주. 요한복음 3장 6절로 7절 보면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성령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너희에게 거듭나야 하겠다는 말을 기억이지 말라. 골로새서 3장 9절로 10절도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말라.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새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자의 형상을 쫓아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받느니라. 그게 하나님을 쫓아 새 생명을 얻게 되면은 우리 지식에까지 새로워진다. 그러니까 중생하지 아니하면 절대 성경 몰라요. 성경을 알 수가 없어요. 중생을 하고도 성경을 모르고 성경을 계속해서 배우지 아니하면 속사람이 잘하지를 않아요. 그래서 기형아가 되는 거죠. 나는 그래서 한국교회 성도들이 대부분 중생을 한 사람도 있지만 중생 못한 사람도 교회에 몸담고 있거든요. 목사님 신절 때문에 목사님이 어떻게 병 났을 때 안수해서 나아주었으니까 목사님 덕분에 내 사업이 잘 되니까 이런 식으로 해서 그냥 인지상 정상 교회 몸담고 목사님에게 충성하는 그런 경우들이 참 많단 말입니다. 지역교회에서. 그런데 원리적으로 보면 거듭나게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택한 백성은 거듭나게 하잖아요. 아무나 거듭나게 하는 게 아니라 택한 백성 같으면 20대에 부를 수도 있고 50대에 부를 수도 있고 태안에서부터 부를 수도 있고 하나님께서 소명한단 말입니다. 성령으로. 그때 바로 중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중생하는 것은 성령으로 거듭나게 하는 것은 바람이 어디서 불어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는 것처럼 누가 저 사람 중생이 했나 안 했나 알 길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 너무 분명한 것은 중생한 사람은 아기가 태어나면 엄마 젖꼭지를 자동적으로 찾지요. 배고프면 물고 빨아요. 먹어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의 형상으로 거듭난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쫙 들으면 바짝 놀라게 해요. 딱 알아듣는다 이 말입니다. 근데 내가 일반 성도들하고 우리 목사님들 여기 목사님들 계시니까 목사님들하고 이렇게 대해보면요, 성도님들은 솔직해요. 그래요 목사님, 야 맞아요 하고 너무너무 좋아해요 그냥. 그런데 목사님들은 적어도 사실
몇 달, 빨라야 몇 달 지나야 돼요. 아, 요, 그런 것 같다. 야, 한번 들어보자. 이제 몇 달 지나야. 한 1년 지나면 이제, 아, 이거 맞구나. 이제. 왜 그러는가? 속에 가지고 있는, 머릿속에 가지고 있는 잡다한 지식이 너무 많아요. 아, 저렇게 믿으면 저건 틀려. 내가 알고 있는 거하고 저건 틀리는데, 아, 저렇게 하면 목표가 안 되는데, 아, 이래서 목표가 되겠나? 반드시 그런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목사님들이 늦어요. 이게 일반 성도 같으면 몇 번만 하면 그냥 바로 팍팍팍팍 자라나요. 그러니까 목사님들이 교회에서 이걸 성도들에게 가르치면 정말 잘 되는데 겁을 내고 그걸 못한단 말입니다. 어제 전주에서 공부하고 있는 어느 목사님 얘기를 제가 전해 들었는데 그분이 나를 얼굴도 못 봤는데 밥 사드리고 차 사드리라고 돈을 줬다고 와서 밥 사고 차를 사요. 그래서 나가서 밥도 먹고 차도 얻어 먹고 면서 얘기를 들었는데 이 여자 목사래요. 너무너무 머리가 영특하고요. 공부가 하고 싶었는데 공부를 못해서 정말 어려서 돈이 없어가지고 그래가지고 어떻게 신학을 해가지고 목사가 됐는데 하다 보니까 뭔가 자기도 이게 헷갈리더라. 그래서 이걸 좀 더 알아보기 위해서 이제 좀 제대로 정식으로 학문을 해봐야 되겠다 하고 접근하신 분인데 성경신학 지금 6개월도 안 들어가요. 한 주일에 한 번씩 모여서 6개월도 내가 볼 때 한 서너 달 했을 것 같아요. 서너 달 동안 개론을 다 떼줬대요. 개론책 다 딱 떼더니만 자기 목회 철학을 확 바꿔버리더래요. 그래서 이제 교인도 많고 그러니까 이제 교회당도 하나 지어야 되겠다고 돈을 건축연보를 해서 딱 모아놨는데 그 순간에 이걸 깨닫고 건물 필요 없다고. 지금 있는 건물로도 충분하니까 그냥 하고 그것으로 정말 이 복음 전하는 일에 이 진리를 전파하는 일에 장학회를 조직을 해서 장학생들을 장학비를 주어서 그 공부를 시켜야 되겠다고 그러면서 하는데 소문을 듣고 그 인근에서도 목사님들이 막 가르쳐 달라고 또 오는 거예요. 그 소문이 또 저 남원까지 나가지고 매주일 남원까지 가서 복음을 전한다는 거예요. 이 목사가 이제 확신감이 들으니까 성도들에게 그걸 재직반, 그 다음 교사반, 이거 딱 해서 가르치기 시작했대요. 그러니까, 야, 우리 목사님, 미국 대학에 가서 공부하더니만, 대학교 입학해서 공부하더니만, 완전히 실력이 달라진다. 성도들이 너무너무 좋아한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런 얘기를 이렇게, 맞아. 성도들이 다 거듭나고 중생한 영혼이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다가, 진짜 하나님의 말씀이 말씀대로 들어가니까 안 좋아할 수가 있어요. 좋아할 수밖에 없죠. 그런데 내가 지난날 다 잘못 가르쳐 왔는데 이거 아무리 성격이 옳다고 해도 이대로 가르쳤다가는 성도들이 다 떠나갈 거 아니냐. 그게 벌써 중생한 영혼에 대한 의심을 하는 거죠. 아니에요. 중생한 영혼은 하나님 말씀대로는 팍팍팍팍 들어요. 팍팍. 저 장로님 계신데 안 됐지만은, 우리 장로님은 한 40년 전에, 거의 초기나 맞죠. 초기나 교회 창립 초기에, 과천서 공부를 하는데, 저렇게 체구가 크신 장로님이 와서 칠판 딱 닦고 그래요. 미리 수업 준비를 해요. 그때 말씀 듣고는 저렇게 지금까지 살아오시잖아요. 그러니까 중생인이 아니면 성경 안 듣지만 그렇죠. 떠나 나가야죠. 중생인이 아니면 하나님 말씀 전해주는데 성경대로 전하는데 안 듣는다. 왜? 어떻게 하면 복 받고 이렇게 하면 못 받고 이렇게 하면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하면 하나님이 기도 들어주시고 철회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해. 이런 얘기 듣고 싶은데 내 욕심대로 기도하면 안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구해야 이루어지기 때문에 성경을 모르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몰라서 내 욕심대로 구할 수밖에 없어. 이러면 정 목사 변했네? 언제는 뭐 일주일만 금식하고 기도하면 어지간한 문제는 다 하나님이 들어주신다고 얘기했고 금식하고 기도하면 어려운 문제도 하나님이 다 들어 해결해 준다고 얘기해 놓고는 오늘은 말 달리 하네. 저 목사 거짓말이다 하고 떠나갈까 와서. 그게 겁난 거예요. 근데 바울이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심판하는 능력이 있다고. 하나님의 말씀대로만 전하면 중생한 자와 중생하지 않은 자가 딱 갈려요. 딱. 근데 중생했다 하더라도 육신의 욕망이 강한 사람은 아직도 육신의 욕망에 눌려가지고 중생한 영혼이 눌려가지고 세상 걸 더 좋아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성경신학을 안 들으면 중생한 자다 이 말이 아니라 중생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점점 성장을 하는데 중생했는데도 불구하고 육체의 욕망이 강해가지고 자기 명예와 권력 또한 자기 영화, 부귀 영화 이런 것들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거기에 매달려 있는 사람은 복받는다 축복해주면 좋아하고 목사님 와서 이게 무릎을 흔들고 누르고 해서 막 차고 넘치도록 머리가 될지언정 꼴이 되지 말게 하시라고 그런 식으로 기도해주면 좋아하는 성도들 그건 말씀에 안 들어가죠. 언젠가는 이제 육체가 완전히 약해져야 이제 육신의 소욕이 약해져야 성령의 소욕이 자라잖아요. 저 도표대로 저 나오자 세 번째 새카맣게 타락한 자가 점점 이제 성화되어지는 가족 과정이 저 나오잖아요. 그거와 똑같은 원리예요. 그러니까 중생한 자만이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듣게 된다. 그러면 성경 모르는 사람은 그럼 다 지옥 가느냐? 그거 아니에요. 성경 몰라도 중생하면 가요. 중생하면. 그러니까 예를 들면 한평 강도가 저는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세상 살면서 계속 죄만 짓고 살다가 지금 십자가에 처형당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오늘도 나와 낙원에 이르리라. 구원받는 문제는 크게 문제가 되잖아요. 문제는 영혼이 거듭난 영혼이 자라나느냐 자라나지 못하느냐 그 문제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깨달으면 깨달은 대로 자꾸만 자라나는 거죠. 성장해요. 그러면 자식도 낳아서 20살 먹여가지고 내보내기는 너무 안쓰럽잖아요. 그래서 30살 가까이 돼야 장가를 보내서 재금을 내는 거. 그때는 재금 안 내도 아버지 나 따로 나가서 장가 가서 따로 가정살림 할래요. 그런 거예요. 그냥 그렇게 길러 놓으면 그 다음에는 이제 아버지 그늘에서도 벗어나고 도리어 아버지를 돕고 아버지에게 효도하고 그러고 살잖아요. 똑같은 거죠. 이게 목회자들 우리 목사님들이 성경대로 무조건 잘 가르쳐주면 다 그런 분들이 깨달은 분들이 결국에는 합력자가 되는 거죠. 합력자 서로 합력하는 합력자. 제가 지금 다 늘 말하잖아요. 제가 다 이게 실습 다 한 거라고. 다 해보니까 그렇게 되더라. 우리는 지금 언젠가 뭐 그 후원금 보내신 분들 명단이 딱 나왔는데 이름 뭐 생전 처음 듣는 사람들이에요. 전국에서 해외에서까지 후원금이 들어오는 거예요. 나도 모르는 사람이. 그게 말씀 듣고 이제 후원금 보내는 거죠. 그럼 만나면 이제 교제하기 위해서 만나는 거죠. 예를 들어서 뭐 카나다에 있는 분이 나도 얼굴을 모르는데 후원을 했다. 그러면 갔어요. 카나다 갔으면 얼굴도 모르면 처음 만나게 되잖아요. 처음 만나게. 그럼 만나서 식사하고 차 마시고 성찬식 하는 거죠. 교제. 그러면 온 세계가 하나의 교회로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말씀을 중심으로 하나의 교회를 이루는 거다. 그러니까 내가 좀 야박하게 자꾸 오늘날 한국교회 목회는 완전히 무슨 목회냐면 가두리 다 각자 가두리 양식장 해놓고 바다 물고기 잡아서 가두리 안에 다 집어넣고
자기가 밥 몇 번 주고는 다 걷어잡아가지고 횟집에다 팔잖아요. 이게 가두리 양식장이에요. 그냥 바다 물고기에다가 먹이 주면 되잖아요. 바다 물고기에다가 먹이를 주면 가둬놓을 필요가 없다고 말이에요. 지금 우리가 그렇게 하잖아요. 우리가. 이 방송 듣는 거 전부 주일날 우리 장안중학교에 오셔. 그런 말 내 해본 적도 없고 하지도 않아요. 뭐로 와요, 여기까지? 뭔데? 그냥 가까운데, 정 답답한 가까운데 교회 가셔도 되고, 가까운 데서 공부할 수 있으면 가까운 데서 하시고. 왜? 바다 물고기 다 하나님의 물고기, 하나님의 기르시는 물고기들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이게 양식 주라고 했으니까 하나님 물고기들이 먹을 수 있는 양식만 잘 전해주면 물고기들이 잘할 거 아니에요. 잘하게 되면 결국에는 서로 나중에 합력자가 돼서 하나님의 일에 쓰임받는, 그들도 쓰임받고 나도 쓰임받고 함께 쓰임받는 그런 삶을 이루어 가야, 교회가 그렇게 돼져야 정말 머리 대신 주님의 몸된 교회, 하나의 교회가, 온 지구상의 하나의 교회가 이루어져 간다. 이제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종교개혁 이후 또 로만 캐톨릭들 뭐 교황청이 있지만은 각 지역에다가 교회 하나씩, 뭐 성당 하나씩 지어놓고 그렇게 하기 때문에 이게 참, 이게 제가 지금 하는 말씀이 옳은 얘기인데, 이게 성경대로인데, 이 하나님의 말씀만 전파하면 물고기들이, 생명, 거듭난 영혼들이 먹고 자꾸 성장하니까, 성장한 사람들이 누구를 위해서? 주를 위해서 살고 싶을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고 싶고. 그럼 영광을 위해서 살고 싶은 일들이 서로 가까운 데로 이렇게 모이고 모여서 선한 일에 같이 열중하고 살아가는. 이게 이제 참, 저는 요즘으로 봐서는 그게 이렇게 좀 빛이 보이는 것 같아요. 그런 방향이. 전에는, 이게 틀림없이 맞기는 맞은데, 이거 하나님께서 나에게 보여주실라나. 그래서 당장 우리 인간 마음대로 하자는 얘기가 아니라, 성경에서 보이는 교회는 그렇다는 얘기죠. 왜? 중생한 영혼에게는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깨닫게 해서 점점 속사람이 자라나게 한다. 이제 그 얘기예요. 그래서 그러면 왜 거기 보면 일반 우리 신학에서는 진리인식의 주체가 이성이라고 말을 해요. 이성. 인간의 이성. 인간이 가지고 있는 이성으로 진리를 얼마든지 인식할 수 있다. 그럼 타락한 인간의 이성도 이미 타락한 거예요. 안 돼요. 또 신앙하는 이성이라고 하는데, 신앙 자체가, 우리 일반적인 신앙은 인간이 노력해서 믿는, 내가 믿으려고 애써서 믿는, 그 믿음이 아니죠. 그건 믿으려고 막 애쓰는, 여기서 말하는 믿음은 믿어지는 믿음, 믿어지는 믿음으로, 믿음의 신앙이 아니라 인간의 신념, 이렇게 된다, 확신하다, 된다고 해라, 부정적 사고를 가지지 말아라, 긍정적 사고를 가져라. 이게 전부 인간이 만들어낸 신념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 신념을 가지고 있는 이성이라는 것 용납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기 신앙하는 이성도 신앙을 잘못 알고 있는 그런 신앙의 이성이기 때문에 잘못된 거다, 그런 얘기예요. 그런데 개혁파 신학의 인식론에서는 인식의 주체의 인식 방법을 일반 학문이나 대중 종교인들의 주장처럼 인간의 이성을 통한 자의적 노력의 산물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중생도 하지 아니하는 자가 뭐 철학 좀 하다 보니까 자기의 취미가 이거 철학적 기질이 있고 그러다 보니까 뭐 종교 문제를 연구하고 하다 보니까 종교에 대해서, 기독교에 대해서 알아봐야 되겠다. 그 신학대학을 갔어요. 그거 어떻게 하나님을 성경을 알겠느냐 물어요. 절대 몰라요. 그런 경우가 많고, 신학교 와도 나는 목사 안 하고 신학대학에서 강의해야 되겠다, 교수가 돼야 되겠다 해서 이제
신학대학 미국으로 유학 가서, 해외로 유학 가서 이제 신학을 합니다. 절대 몰라요. 인간의 학문적, 육신의 이성을 가지고, 타락한 이성을 가지고 학문을 깊이 아무리 해도 이게 성경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알 수가 없는 거다. 이런 얘기. 그래서 거기에 210번에 보면 로마서 9장 15절로 16절 모세에게 이를 때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라 하였으니 그런즉 원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다른 받기라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는다. 내가 성경을 알려고 애쓴다고 해서 성경을 알아지고 내가 애쓰지 않으면 성경을 모르고 내가 연구하고 막 파고들면 성경을 알 수 있고 그러지 못하면 모른다. 천만의 말씀이에요. 저도 얼마나 성경을 알고 싶어 했는데 모르겠더라고요. 암만 연구하고 암만 배워봐도 성경 알고 싶어서 성경고등학교를 갔잖아요. 더 모르겠어요. 모르는 거이 더 많아져요. 공부를 하니까. 처음에 성경대로 살면 성자가 될까 봐서 된다고 그래서 성경대로 살아서 성자가 되려고 성경 공부를 하려고 고등성경학교를 들어갔죠. 들어가서 공부하니까 아이고 성자가 더 못 되겠어요. 배우니까 성자 될 자신이 없어요. 그러니까 완전히 절망과 좌절을 한 거죠.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셔야 알죠. 그렇게 내가 늘 그러잖아요. 내가 이거 한 게 아니라 성령께서 감동해서 이걸 깨닫게 한 거다. 당연하잖아요. 성경은 성령 감동으로 기록한 것이니까 성령 감동 없이는 모르는 거란 말입니다. 성령의 감동이 있어야지. 그래서 성령의 감동을 구하면서 이제 정말 우리가 성경을 상고하고 가르치면서 가르칠 때도 하나님이여 여기 같이 동참한 모든 영혼들을 하나님께서 긍휼히 보시고 지혜와 총명의 신이 함께 하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대로 함께 깨달아 믿는 것과 아는 것이 하나가 되어 주님의 몸된 교회로 튼튼하게 지어져 가게 하시옵소서. 이렇게 간절히 기도하고 하잖아요. 이게 성령이 나는 선생이 아니라 조교라고 그랬잖아요. 심부름꾼. 이 말 가서 전달해라. 그러니까 전달자지요. 내가 가르치는 자가 아니라. 자, 여기 이것만 봐도 한국교회가 강단에서 벨로보소리 잘해요. 우스갯소리 잘하고 농담 잘하고 그래서 사람들을 웃기고 사람들의 귀를 달콤하게 만들고 그걸 연구하는 게 설교 준비 아니에요. 이 책 저 책 꺼내가지고 성경 놓고 성경만 차근차근 가르치면 되는데 왜 교회 강단에서 쓸데없이 그러니까 강단에다가 이제 교인들이 하도 잘 안 오니까 유명한 가수나 유명한 배우 탤런트들 그런 거 사람들 데리다 막 간증이다 해놓고 보면 막 그거 들어와서 이렇게 들으면 목사는 기분 좋죠. 야 교인들이 다 좋아하는구나. 교인들 좋게 해야 교회를 잘 나오니까. 아니에요. 듣지 못할 자는 하나님께서 듣지 못하게 하신다고 그랬잖아요. 못 듣고 못 깨닫고 못 듣게 깨닫지 못하게. 왜? 불택자니까. 택자는 깨달아 알고 듣게 하고 깨닫게 하고 성령께서. 그러니까 교회라고 하는 것은 택한 백성들로 구원 얻은 자들로 견고하게 지어져 가는 게 교회지. 구원 얻은 자와 택자와 불택자를 얼버무려서 택자도 좋게 하고 불택자도 좋게 하고 그러면 예를 들어 택자도 있고 불택자도 있는데 여기서 자꾸 아무개 집사는 예수 믿고 11조 3년 동안 열심히 하다 보니까 지금 아파트가 5채나 되고 지방에 땅이 한 5만 평 땅을 가지고 있고 한 달 수입이 한 2천만 원 됩니다. 이런 얘기를 목사님이 했다. 부흥사가 또 와서 했다. 그러면 중생한 사람도 육신의 소욕이 발로를 해요. 육신의 소욕이 자꾸 커간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점점 영혼은 갈증이 느껴지고 신령한 귀는 어두워지는 거죠. 육신의 귀는 밝아지고. 그러니까 교회가 완전히 엉망돼지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그러니까 주저하는 거 아닙니까? 요즘 말 들으니까
뭐 세계 제일 가는 교회가 난리 났다고 뭐 반도막 났다고 뭐 그런 얘기가 나오고 그렇더만은 안 돼요. 그 병 낫기 위해서 간 사람 많고 복받아 잘 살려고 하는 사람 많고 등골이 뜬물에서 간 사람들도 많고 예? 그 오순절 저 교회라는 게 바로 그런 교회 아니에요. 그러니까 한시라도 그런 사람들은 딴 생각 못하게 하기 위해서 계속 기도하게 만들고 처리하게 만들고 기도원 잡아 돌리고 그래야 정신을 홀락 빼버려야 그냥 해는 거예요. 무슨 행사를 계속하고 매일마다 뭔 행사 무슨 행사 뭐 딱 그냥 목회 계획서 보면 꽉 1년치가 그냥 새까맣게 차있잖아. 뭐 있고 뭔 수련이 뭐 해가지고 왜? 교인들이 계속해서 교회로 집중하게 만들려고. 그런 식으로 한국교회가 지금 해왔기 때문에 너무너무 답답하죠. 그래서 여기 저 밑에 1번 한번 보십시다. 주체의 중생의 이유. 왜 그러면 진리인식의 주체가 중생을 해야 되는가. 뭐 다 아시는 얘기 아니에요? 타락해서 죽었으니까 영이 죽었으니 먹는 날에 죽으리라 한 것처럼 아담이 선악을 알게 된 과일을 따먹으는 말미암아 먹는 날에 죽었잖아요. 뭐가? 영적으로 죽었다 이 말이에요. 실령체거든요. 생명체 아니에요. 생명체. 살아있는 영의 몸이라 이 말입니다. 살아있는 영의 몸, 생명체라는 게 아담이. 그런데 영이 죽어버리니까 육체가 돼버린 거죠. 그러니까 영이 죽어버린 육체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도 않아요. 벌써 성경 얘기면 졸아요. 예를 들어 중생하지 못한 자가 교회에 나왔어요. 그런데 어떻게 뭐 아내가 가자니까 뭐 따라서 왔단 말입니다. 와서 앉았는데 뭐 성경 얘기하는데 뭐 남이 없다고 아브라함이 없다고 하나 귀에 안 들어요. 그냥 떡 눈 감고 있다가 그렁그렁 코 골고 그냥 가는 거죠. 안 들리니까. 근데 어떤 사람은 귀가 번쩍해서 들잖아요. 그 중생했기 때문에 들리는 거거든요. 영혼이 살았으니까. 맛있는 꿀 같은 젖이 들어오는데 어떻게 쪽쪽 안 빨아먹겠어요. 쭉쭉 빨아먹죠. 그래서 시켜보니까 제가 그 처음에 장안동에서 개척하고 그 다음 이제 어느 충신대생이 대학생 2학년짜리가 뭐 왔더라고요. 전혀 모르는 사람이. 근데 우리 교인들이 그냥 한 20명 되는데 가운데 떡 이러고 앉아있어요. 앉아서는데 우리 교인들은 그냥 이러고 있는데 딱 눈을 딱 빠져서 막 처음에는 이러고 있다가 성령의 사역 그때가 성령 강림주일이었어요. 그래서 성령의 사역 2대 사역 해가지고 이제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 뭔가 교회를 세우고 또 하나님의 말씀은 성경을 기록하게 하였다. 그 이제 쭉 그렇게 설명하니까 막 눈이 뚫어지라고 그 친구가 난리를 친 거 아니에요. 알아듣고 학교 와가지고 이제 얘기하니까 그 대학생들이 한 20대 명이 모여가지고 총평서 이제 로마서 강의를 한 것이 그것이 이제 조그마한 트란지스터로 녹화돼가지고 녹음돼가지고 그냥 전국으로 막 복사해서 나가기 시작해가지고 말씀 운동이 일어나게 된 거거든요. 그게 살아있는 말씀은 들을 자는 들어요. 그래서 두려울 거 없죠. 솔직히 목사가 돼서 진리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살려고 했으면 하나님 말씀을 전했는데 안 들으면 그만두고 그럼 못 먹고 살 그러니까 각오 없으면 안 된다 이거죠. 하나님께서 굶기면 굶고 노동판에라도 가서 벽돌 전환해서 정말 쌀 팔고 연탄 사다가 놓고 먹고 살 자신 있으면 복음을 위해서 헌신하고 나오는 거고 돈 벌어 잘 먹고 잘 살려면 장사를 하든가 사업가가 돼야죠. 안 그래요? 우리 목사님은 사업 잘 하시는 거야. 돈 아쉬운 건 없잖아요. 그래서 중생의 이유
거듭나지 않으면 안 된다. 반드시 거듭나야 이성도 거듭이 나요. 이게 영적으로 죽은 인간의 이성 자체도 다 어두워졌기 때문에 올바른 분별력이 없어요. 올바른 분별력이. 그러니까 우리가 선과 악, 선과 악, 요즘 계속 다 일반적으로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이나 싸움하는 게 뭐냐면 너는 나쁜 놈이다. 너는 나쁜 놈이란 말은 나는 나쁜 놈 아니다 그 말이에요. 안 그래? 정치인들도 서로 싸우잖아요. 너는 나쁜 놈이다 말. 그러니까 나는 나쁜 놈 아니다 그 말에 강한 표현이에요. 남의 나쁜 잘못을 지적하고 나쁘다고 하는 건 자기가 의롭고 선하다고 하는 걸 강하게 어필하는 말이란 말입니다. 그거 안 되는 거죠. 이게 그런 것 때문에 정리가 안 돼. 선악이 뭔지 지금 해답이 없잖아요. 철학자들이 그렇게 많고 지금 수천 년 문제의식을 갖고 다 불교가 나온 것도 바로 그거고 유교도 바로 그런 문제에서 또 철학도 전부가 다 선악 문제, 신의 존재 문제 이런 것 때문에 다 이 만들어진 건데 하나 해답이 없어요. 정답이. 간단하잖아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건 좋아하시는 건 선이고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건 악이다. 너무 간단한데 그 간단한 말 때문에 우리 박홍기 교수가 오늘날 성경신학의 대가가 된 겁니다. 그것 때문에. 철학 박사 학위를 받을 때 이제 니체의 국가관에 대해서 쓰는데 국가의 정당성이 필요하잖아요. 국가의 존립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정당성인데 뭐가 정당하냐 이거예요. 하버드 교수도 뭐 정의란 무엇일까 그것 때문에 세계를 발칵 한번 떠들어댔지만 해답이 없잖아요. 뭐 정의란 뭐예요? 그래서 고민하고 있던 차에 뭐 말씀동 개간지 조그마한 개간지의 전면에 내 글이 의란 무엇인가 이게 딱 나오니까 그걸 보고 확 놀라 깬 거죠. 그걸 그때 이제 자꾸만 성경신학을 더 깊이 파다 보니까 다 제껴버리고 이제는 선하주구나 오직 성경 진리만을 위해서 한평생 살아야 되겠다는 각오를 가지고 지금 살게 된 것도 바로 그런 문제 하나가 그 영혼이 살아있으니까 모태신앙이거든요. 3대째인가 뭐 4대째인가 모태신앙이라고 그래요. 예, 타락한 영혼은 죽음. 아까 말했잖아요. 타락한 영혼이 죽었기 때문이야. 아담이 죽음으로 말미암아 영혼이 죽었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207 1508페이지 제일 위에 207 각주를 보시면은 217 이 사람들은 무엇이든지 그 알지 못하는 것을 회방하는도다. 또 저희는 이성 없는 짐승같이 본능으로 아는 그것으로 멸망하느니라. 그리고 이성 없는데 어떻게 사람들이 어떻게 아느냐. 지금 우주여행을 다니고 엄청난 과학적 지식이 발달하는데 그거 다 인간의 이성적인 지성에 의해서 되지는 거 아니냐 그렇게 반론. 아니에요. 그게 본능에 의한 이성이에요. 본능. 그게 본능으로 나오잖아요. 본능으로 아는 것. 이것도 대단하죠. 세속적인 지식이에요. 세상적인 지식. 그러니까 오늘날 대학 교수들도 또 신학교 교수들도 성경 모르고 한다면 세상적인 그 본능적 지식으로 그걸로 교수 노릇하며 사는 거죠. 그게 성경을 모른다고 솔직히 고백하더라고요. 총장 지내신 분이 저를 만나서 만났는데 만나서 이제 그 결혼책을 하나 선물해 드렸죠. 은사니까 날 가르쳤으니까. 그랬더니 그분이 딱 그러더라고요. 저는 성경은 잘 모릅니다. 칼빈은 잘하는데 성경은 잘 모릅니다. 그래요. 성경을 모르는데 칼빈은 잘한대요. 칼빈. 자기가 칼빈 전공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신문에 지금 칼빈주의 그 글 쓰시는 분이 그래서 쓰게 된 거예요. 그 칼빈 좀 한번 신문에 소개하세요 했더니
책을 한 권 주더라고요. 신문에 기고했던 책이라고. 그거 갖다 지금 매호 내잖아요. 본능에 의해서, 개들도 본능으로 알잖아요. 사람보다 더 예민하게 사람은 마약을 잘 못 찾는데 개들을 훈련시키면 잘 찾잖아요. 주인 한번 알면 정확하게 주인 알아보고요. 우리가 그런 것들이 다 짐승같이 본능으로 아는 지식이고, 성경으로 아는 지식은 거듭난 영혼의 생명, 영적 생명에 의한 이성적 기능이고요. 전혀 다르죠.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성경을 깨닫게 하고 못 깨닫게 하는 건 하나님이 주권에 달려 있는 거지, 내가 노력한다고 깨닫고 안 노력한다고 깨닫고. 목사님들도 마찬가지잖아요. 하나님께 묘하게 이렇게 연결해서 만나게 해가지고 한 4년 동안 함께 몸담아 이렇게 공부하다 보니까 깨닫게 됐잖아요. 그렇게 박 목사님이 깨닫게 했다 하지. 못 깨닫는 분 많잖아요. 왔다 갔다 하시는 분들 아마 몇십 명 될걸요? 한두 번 와서 들어보고 가버리고, 서너 번 와서 듣다 한 달 정도 다니다 그만둬버리고, 이런 분들. 끝까지 공부하신 분은 한 20명 남짓밖에 안 되잖아요. 어쨌든 끝까지 공부하신 분들은 들으면 들을수록 맞다 공감이 가니까 들으셨을 거니까, 들으신 만큼 이제 영적 생명이 성장했죠. 이게 이제 하면 힘이 솟으면, 성장하면 힘이 나잖아요. 힘이 나면 이제 투쟁, 싸우는 거죠. 거짓과 더불어, 비진리와 더불어 싸움을 싸울 수 있는 거. 그게 이제 무장을 해야 하니까, 무장이 안 되면 안 되죠. 그래서 거기 220번 한번 볼까요? 그 220번 갈라디아 5장 19절로 20절. 육체의 일은 현저하니, 거듭나지 못한 육체의 일은 현저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의 술수와 원수를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불리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그러면 예를 들어 뭐 술을 한번 취했다, 분을 냈다, 시기하고 질투, 그거 없는 사람 없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은 중생 못했나? 아니라 중생했어도 저 도표처럼 아직 중생한 자가 어리게 되면 안 믿는 사람이나 똑같이 해요. 그러니까 오늘날 뭐 장로교, 감리교, 성결교, 침례교 이거 다 그 당짓는 거 아닙니까? 그거하고 당짓는 거하고 뭐가 달라요? 우리 당이다, 우리 당. 정치야 뭐 국민의힘당도 있고 뭐 더불어민주당도 있고 뭔 당도 있고 당을 쥐어서 다 패거리 하지만 교회에 무슨 놈의 당이에요, 당은. 그게 다 육체에 속한 행동들이라는 거. 또 잘못하면 또 이단 시비가 일라. 내가 얘기하는 게 성경이 있잖아요. 당지면 안 돼요. 당지면 절대 이건 당짓는 건 육에 속한 얘기예요. 이건 당은 예수당 하나뿐인데 성경 깨달으면 믿는 것과 아는 것이 하나 되어버리니까 머리 주신 그리스도의 지체로서 한 몸 된 거 아니에요. 한 몸. 같은 몸. 목사님들은 지금 다른 교단에 속했지만 나는 교단 없잖아요. 그러면 여기 같이 만나면 안 되죠. 어제 그저께 만난 그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해요. 요즘 젊은 세대들은요, 교단 관념도 없대요. 교파 관념도 없대요. 교파 관념도 없고 오직 자기 교회, 개교회, 완전 개교회주의가 된 거라요. 간섭받으려고도 안 하고 교회 헌법에 대해서도 무감각해버리고 그건 배로 치고 한 거. 자기 멋대로 교회를 다, 자기 생각대로 교회를, 요즘 젊은 세대들은 이 개교회주의가 되지는 거죠. 완전히 당을 만드는 거예요, 대당. 이게 철저히 가두리 양식장으로 철저히 철동같이 가두리 양식장 만들어 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마다 누구 실력? 목사 실력 따라서 교회가 크냐 작으냐. 무슨 실력? 인간을 잘 통솔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사람은 많은 숫자를 통솔할 수 있고,
그런 거 없는 사람은 숫자가 적을 수밖에 없고, 인간을 잘 요리해서 정말 자기 편을 들게 만들어주면 모이게 되고, 그 세상 정치나 똑같잖아요. 누구를 앞세우면 표수가 더 나오고, 누구를 뒤에 세우면 표수가 덜 나오고, 그와 똑같은 얘기예요. 교회는 그거 아니거든요. 숫자가 많건 적건 간에 우리 목사님들은 성령께서 깨닫게 한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후배들에게, 이제 자라나는 영혼들에게 가서 전달해 주어라. 이 양식 공급해 주어라. 하나님이 주신 양식 갖다가 뿌려주면 끝나는 거예요. 먹거나 말거나 그건 내 책임이 아니잖아요. 양식장에다가 고기 밥 주라니까, 하나님께서 주라니까 갖다 줬으면 먹고 안 먹고, 먹고 크게 하고 안 먹고 병들어 죽기만 하는 거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아니에요. 그 일만 해가면, 하나님께서 시키신 그 일을 우리가 감당해 가면 우리로서는 사명 다하는 거죠. 당짓지 말고, 패거리 만들지 말고, 니파 내파 만들지 말고. 이 얘기는 사실 지난번 공부할 때 막 목사님들한테 솔직히 말을 못했습니다. 그때 너무 이제 과도한 얘기가 돼서 우선 성경 좀 한번 끝내놓고, 목사님들이 성경신학 토론 같이 이렇게 하시니까 솔직한 얘기지만, 교파 뭡니까? 나도 총회장 해봤는데 총무노름이더라고요. 총회라는 게 총무노름. 총무가 다, 총회장은 못해요. 그냥 총회장 돈 잘 내주고, 총회 발전을 위해서 돈 좀 잘 내주면 총무가 요리해서 총회장 시키고, 근교단도 마찬가지예요. 벌써 총무가 딱 내정을 해요. 내정대로 돌아가요. 총무가 내정해놓고, 당신은 이번 다음 차기에 총장이다. 총회장이다. 그러면 총무가, 목사님 이번에 한 5억 풀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요? 그럼 풀죠. 그럼 당에 와서 장로님들한테, 이번에 좋은데 한 5억 풀으라고 그러는데요. 그럼 5억 하고 풀어가지고 고급 호텔 다 준비해놓고 순전하게 다니는 거죠. 호텔 티켓하고, 그 다음 용돈, 선물 이렇게 해서 다 돌리고, 투표하면 나오잖아요. 그 집들을 지금 큰 교단에 다 하고 있거든요. 거기에 솔직히 자그마한 교회들은 다 이용당하는 거예요. 전부가 다. 그 울타리 삼아서. 그 이제 작은 교회들은, 나는 큰 교단 울타리가 날 딱 쳐주니까, 큰 울타리 안에, 큰 울타리 안에 작은 울타리 쳐놓고 안정하고 사는, 그리스도 안에서 안정하고 사는 그런 신앙을 우리 모두가 다. 그러면 목사님들이 만나면 다 높고 낮은 어디 있겠어요. 다 그리스도 안에서 다 같은 동력자고, 다 같은 형제고, 다 같은 지체고. 그래서 이번에 기독교 지도자 협의회 명칭을 교회 동력자 협회라고 다시, 처음부터 그렇게 만들려고 했던 건데 너무 파격적이다 해가지고 자꾸만 지도자라고 합시다. 그러면 해보라고 그래서 기독교 지도자 협의회라고 그렇게 했는데, 이번에 아마 총회 때 아마 모이게 되면 바꾼다고 통지가 왔더라고요. 그 다음 이제 두 번째는 이쪽에 나오잖아요. 중생인 이성의 회생. 이 문제 차 들고